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회복해 주신 6번째 복으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거룩한 구역이 되게 할 땅을 측량하면서 거기에 건축될 성전의 모습과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얻게 될 분깃 가운데 건축될 새 예루살렘 성읍을 보여주고 난 후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로서 하나님이 건축할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깊이 내재된 갈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인생은 참된 만족과 온전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무수히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어떤 문화에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젖먹이가 엄마의 포근한 품을 찾듯이 사실상 창조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천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외에 철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다른 고상한 가르침도 사실은 모두 자기 실현과 삶에 대한 간절한 가치 추구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그 결핍과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시간상을 보더라도 목적 없는 공허함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의 내면은 공허하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감은 때론 깨물로 빠지게 하거나 폭력이나 성적 문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갈등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반항하며 회사에서 고용주와 다투는 것은 그 마음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여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안과 불만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구조팀들은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의 집 주변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묻혀있는 그 여성의 자세가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신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서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질 때 그 무게로 인하여 이미 그녀의 목과 허리는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구조팀이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지 오래였고 체온도 없었으므로 몸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그 여성을 포기하고 급히 다른 생존자를 탐색하려고 했을 때 팀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그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 아기가 있다. 구조팀들이 몰려와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하는 그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그 당시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자 그 속에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문자로 글이 쓰여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 문자를 본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문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엄마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모든 특권을 되찾으셨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시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던 이 구약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회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여호와 삼마가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 찌드께노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 라를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죄로 인하여 파생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과의 사귐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소외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해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와 동반자가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분리벽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이 우리의 영적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고 매일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 때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매일 공급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이 동산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가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어떤 수치심으로 위축되거나 외로움 속에 버려지거나 교제에 배제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너그러운 부모와도 같은 그런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묻고 도움을 청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파트너인 사람과 더불어 늘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친구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영생까지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받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셨지만 그것까지도 결코 강제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지시하지 않으셨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경고의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사탄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다가 그대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지를 또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확신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강하게 거짓말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귐은 처음부터 단순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를 신뢰할 수 있다. 나도 너를 항상 신뢰하겠다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이 신뢰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저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의 열매가 바로 사망입니다. 이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임재가 떠나자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종이 되어 불의를 행하며 살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이 생명은 이 죄의 문제, 곧 불신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처리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사람의 애쓰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결과를 낳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먼저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먼저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나 은혜로 너그럽게 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후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동시에 그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참 형상인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림자에 불과한 시청각 절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그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과 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사람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인간의 죄가 공정하고 완전하게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충분하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량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이 길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되고 그의 흘리신 피로 제거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살도록 이렇게 모든 길을 회복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황소와 송아지 피제사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10장 18절에서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던 그때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진술에 의하면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분리시켰던 이 휘장은 매우 두껍게 특수한 재료로 직조되어서 그 휘장이 찢어지려면 6쌍의 황소가 각각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대지상이 죄를 지었거나 중재 의식을 하는 동안에 잘못을 저지르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제사장이 거룩한 의식을 행하다가 죄를 범하면 성소 안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그치면 그 안에 있던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묶은 줄을 잡아당겨서 밖으로 끌어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신성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의 죽음과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우리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는 그 죄로 인해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정죄하거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버려졌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현재 우리의 실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예언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거룩한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인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주님의 답변을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 주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온전한 사귐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대화할 수 있고 주님도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귐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새로운 계시로 시기적절하게 레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비밀을 발견한 우리는 참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주님이 마침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얻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는 가족이나 사무실의 동료들은 나를 보면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평범한 수준의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다. 이 예언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은혜로 주어진 이 거룩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그가 친히 자기의 피로 값을 치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며 대화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듯이 주님께서 저희와 사귐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잘 압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회복된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